2021년도 1월 둘째 주 주일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해가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혹여라도 새해 품은 신앙의 결단이 환경과 형편의 핑계를 대며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믿음의 걸음을 더욱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족들과 나누지 못했음도 회개합니다. 또한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너무 쉽게 낙담하고 너무 쉽게 불평했던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20년 만에 혹한 추위로 몸과 마음이 위축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시간 힘들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2021년 새해에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각 가정에서 영상과 문서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이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행여 믿음 없이 행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마음과 행실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히 씻어 주옵시고 회개하며 애통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 올 한 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며
주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2021년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함께 기도 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모든 절차 이외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역사하사 순탄하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선한 사역을 통하여 믿지 않던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살피시며 기도로 돕고 섬김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간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기대하고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와 그리 살겠노라 결단하는 능력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속에 주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급격히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이렇게 주의 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길이 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매 순간마다 느끼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사 그 영혼이 자유됨과 같이 범사가 자유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복되고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삶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또 영상과 문서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능력과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예. 새벽에 이제 혼자 사무실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요람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 성함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또 코로나가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늘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심을 믿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노방전도 나가시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저도 같이 따라 나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길에서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노방전도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동네에서 성격이 정말 고약하기로 유명하신 남자분이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막 욕도 하고 막 험상궂은 말들도 해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분이 뭐라고 하면서 가시냐면 난 너희들처럼 약해 빠지게 누구를 믿으면서 살지 않아. 나는 내 주먹을 믿으면서 살아 하고 큰 소리를 치고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어렸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아주 그냥 얘기하고 가시는 그분이 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보이고 어쩌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지 몰라요.
반면에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그냥 벙긋벙긋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이 좀 약해 보였나 봐요. 어린 제 눈에 봤을 때.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동네 어른들이 수근수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 주먹을 믿으면서 산다고 하셨던 그 아저씨가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그만 사고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먹을 믿으며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싸우다가 맞아서 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믿으며 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즘같이 특히나 과학이 절대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분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내가 아는 것을 믿으며 나는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비교적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모습이죠.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것들만을 믿고 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느낌이나 촉을 믿으며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마치 자신의 인생을 도박처럼 느낌이 좋아, 느낌이 왔어, 촉이 괜찮아, 이런 것들에게 걸고 그렇게 걸며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의 감정의 만족을 추구하며 자기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믿으며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결과까지도 만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으며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사망과 사단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그냥 글을 읽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사는 사람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대로만 사는 사람들, 자신의 느낌이나 촉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지를 우리가 드러내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보이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유리하고 좋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이 정말 잘하는 것일까 고민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하고 약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만남을 통해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느냐?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게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다스림이 임하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고 납득이 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촉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믿으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전에 깨달을 수 없었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으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교제들을 나누며 나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물에 흐른 그 한가운데 있지만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확인하고 함께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배의 핵심은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절차를 제사장이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제물을 바쳐야 하는지 세밀하게 형식을 갖추게 하셨어요.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아주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형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게 세밀하게 형식을 만들고 그것을 꼼꼼하게 지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요란한 소음과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들 그 한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다 떠나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그 형식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냐면 세상의 요란한 소음과 현란한 보이는 것들 그 한가운데서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배를 워십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치,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값어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짐승 잡아서 되는 대로 적당하게 해치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절차를 제정하셨고 그 세밀한 절차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드리라는 거예요. 소란한 세상의 소음에, 현란한 세상의 눈을 빼앗아가는 것들에 그렇게 빠져 있었던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하나를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가치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의 절정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거룩한 산제물로 표현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고 알지 못하던 것들을 알 수 있는 삶이 되고 느끼지 못하던 것들을 느끼는 삶을 사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기 희생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희생의 예배로 드리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삶을 살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희생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말씀 이하 4절부터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 희생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던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4절 이하에 나오는 그들의 삶은 엄청난 제국을 이기고 사자의 입을 틀어 막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도 승리하며 죽음도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 세상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삶,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희생의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제약을 받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삶인 것이죠. 부족하기만 한 우리의 이성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고 뚫고 일어나는 삶을 산 것이에요. 감정의 충족을 위해서 욕심도 부리고 욕망도 채워봤지만 오히려 공허하고 텅 빈 것 같은 삶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기 희생의 예배를 드릴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희생은 자기를 보존하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의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이 보존됐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이 있는 그 자리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희생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희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주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그 주님의 날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한다는 것은 주님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일에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몸만 온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위해 시간을 구별해 놓는 것, 이게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쓰고 남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 사용하고 남은 달란트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주님께 우선순위를 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우리의 삶이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다 세팅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출산을 앞둔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제 태어날 아기와 산후조리해야 할 산모에게 맞추어서 집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죠. 태어날 아이를 위한 용품, 산후조리해야 할 산모를 위한 용품들 다 구비해 놓고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치웁니다. 우선순위가 아이와 산모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새롭게 세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기기라도 하면, 일어나 엉거주춤 걷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아이가 기기 시작하니까 모든 물건이 다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가구마다 걷기 시작하니까 가구마다 스펀지로 부딪힐까봐 이렇게 막 동여매기도 해요. 부딪히다 모서리에 부딪히면 다치니까요. 아이에게 가정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세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많고 아픔이 난무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유혹과 핍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희생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게 두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저기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배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둔 자기 희생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물질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복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뒤엉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탐욕과 욕망 속에서 개걸스러워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솟아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해질 것이며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희생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온전하게 자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소란하고 요동하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온갖 현란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희생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하게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그 감격,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물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재물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다 든든하게 쌓아 올라가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예물, 겨자씨 예물, 여러 모양으로 약속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기억하여 주셔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곳에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고 또 앞에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신 후에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은 주중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 사무실에
맡기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보내주실 분들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실 통장 계좌번호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화면에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보내실 때는 헌금의 종류와 또 여러분들의 성함을 꼭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게 그 통계를 내거나 자료를 이제 여러분들 필요한 서류를 만들 때 혼동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종류와 성함을 꼭 기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 방역 강화 지침이 1월 17일까지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과 문서로 드립니다. 2021년도 신년 축복성회 원래 5월 초 1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예정이었지만 정부 방역 지침 강화 지침으로 인해서 일정의 그 추후 변동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구역회는 정부의 방역 강화 지침으로 인해서 당회처럼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월 16일 토요일 오전 11시 15분입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교역자, 시무장로님, 그리고 당회석입니다. 구역회원들께서는 교육행정목사에게 지난번처럼 위임합니다라고 하는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역회원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시무장로님, 시무권사님, 각부 부장님, 속장님, 남녀 선교회 회장님, 교회학교 교장님, 청장년 회장님, 청년 회장님, 당회석이 그리고 감사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문자로 위임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질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올해 2021년도 목회 계획을 2020년도 마지막 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스스로 개인의 신앙을 관리하고 훈련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말씀과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가는 게 올해 목회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1월 17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1월 17일 주일서부터 40일 동안 신약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신약 통독 훈련을 위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이런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집을 통해서 40일 동안 하시게 되면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다 통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시는 방법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먼저 교재를 나눠드리면 거기에 보면 하루에 읽으실 말씀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을 읽어갈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신 후에 거기에 1일차 몇 장, 어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그러면 해당되는 그 말씀을 정독을 합니다. 그리고 통독하시면서 와닿은 말씀을 성경의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십니다. 이 형광펜은 여러분들에게 자료집을 나눠드릴 때 우리가 기념품으로 형광펜까지 같이 이렇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형광펜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와닿는 말씀을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와닿는 말씀들 중에서 한 구절을 선택해서 한 줄 성꿀 안에 그것을 직접 손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하신 후에는 한 줄 기도란이 그 바로 밑에 있는데 한 줄 기도란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결단을 기도문의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구를 그날 읽은 말씀 중에 한 절을 선택해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 기도란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와닿던 감동이나 결단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의 한 줄 성구와 한 줄 기도를 스마트폰이나 전화기로 사진을 찍어서 캡처하셔서 우리가 하시겠다고 지원하시는 분들을 팀으로 이렇게 나눠드릴 테니까 그 팀별로 그렇게 단체 카톡방을 만드셔서 거기에 올리셔도 되고, 또 나는 누구누구랑 좀 나누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서로 격려가 되고, 이분은 이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구나, 나와는 다르게 또 은혜를 경험한 분들의 또 그런 은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한 성경 통독 나눔 파트너 누구누구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기록일란에 보면 통독 날짜와 날짜를 기록하셔서 은혜 나눔란에 거기에 함께 나누신 분들을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나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거예요. 이거는 먼저 시행했던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셨던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해 가시면서 하시다 보면, 우리가 혼자 하다 보면 말씀을 읽어가다가 지치면 그만 중도에 포기하기도 되고, 또 게을러지기도 되고, 또 나태해져서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또 은혜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통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취지로 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이해를 해주시고, 기간은 1월 17일서부터 2월 25일까지 주일을 포함해서 40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각 속회의 인도자 속장님들께서는 속회별로 참여 인원을 파악하셔서 13일 수요일까지 교육행정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집을 제작을 해서 나눠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료집을 제작하는 시간이 이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3일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잘 파악을 하셔서, 또 함께 하자고 좀 이렇게 독려도 하시면서 그렇게 파악하셔서 우리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그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제약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우리 청년들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도 줌으로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줌으로 시작을 해서 처음엔 좀 어색하고 어설펐는데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직장이라든지 학교 때문에 멀리 떨어진 이제 청년들도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또 각자 자기 사무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다가도 잠깐 짬을 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변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적응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 동안에 로마서 내 목소리로 읽기라고 하는 일주일 동안 로마서 통독하는, 그래서 녹음해가지고 그 녹음 파일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목회 프로그램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속회는 그걸 지금까지 하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자기의 목소리로 읽고 녹음하면서 그 속도원들끼리 서로 나누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속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잘 관리하고 훈련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속회 인도자 속장님들께서는 각 속회마다 참여하실 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13일 수요일까지 교육행정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서가시며 밝은 빛이 되어 주시사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며 받은 은혜 붙들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진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